예, 성도 여러분, 밤사이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85장, 예전 찬송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귀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주 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30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23절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물을 여은 것이니라. 아멘. 아굴의 잠언은 앞에 솔로몬의 잠언과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의인 악인 이런 비유보다도 이 삶의 진리를 이 엄청난 비유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특히 세상에 정말 기이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건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 쉽게 나열하기 쉽지 않은 걸 나열했는데 그 왜 그런 말을 썼나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취, 그거 알 수 있나요 누가? 뱀이 바위로 지나갔는데 어디로 지나가는지 흔적을 남깁니까? 바다로 배가 지나다니는데 배가 어디로 가는지 바다에 알 수 있단 말이죠.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공통점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공통점이 있죠. 그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까 이게 다 인생의 비유인데요. 흔적이 남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 지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20절에 그래 나옵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렇다. 앞에 네 가지 나온 건 이 음녀에 대한 그 음녀와 관계하는 이 부도덕한 인간들의 죄를 이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쓴 거예요. 음녀의 자취도 그렇게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녀가 온갖 엄탕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면서도 마치 밥 먹고 입 딱 씻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우리 흔히 뭐 지잡아 먹었냐 입이 왜 빨갛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흔적도 안 남기려고 입을 싹 씻고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한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감춰지겠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흔적이 안 남는 거지만 하나님 창조와 하나님 섭리의 신비 속에 그 해답이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신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가 감춰질 수도 없다. 그 음녀의 행음이 이렇게 범죄를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참 인간의 착각이죠. 인간의 착각.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반석 위에 다니는 뱀, 바다를 지나가는 배, 남자 여자 함께한 자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흔적이 안 남는다고 해서 완전 범죄가 되냐?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러므로 겸손하고도 진실되게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말하는 거는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네 가지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진동시킨다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뜻이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게 결국 사람들이 분노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뭐 종이 임금된 것,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이게 뭔 뜻일까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임금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이 사람 임금들 자기 없다는 소리겠죠. 당연히 종인데 종이 종다고 했는데 종이지 임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이 합법적인 왕위 계승에 자격이 없으면서 합법적인 왕위 계승 절차를 밟지 않고 종이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요즘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던데요. 그건 의미 있는 말을 생각해요. 여러분, 약은 약사에게 문의해야 되고 진료는 의사에게 해야 되죠. 약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의사라고 약을 다 앓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도 뭘 약을 아니까 처방을 내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의사보다는 약에 대해서는 약사들이 전문가니까 약사라는 직업을 따로 두고 자격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다고 약사가 또 의사 하는 일 처방을 함부로 내리면 되냐? 그것도 안 된다. 그것처럼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정치는 정치인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전공 분야가 다르다. 그 선을 넘지 마라. 안 그러면 백성들이 힘들어진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종은 종다워야 되고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그런 거죠. 자,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은 미련한 자 배부르다는 밥 많이 먹고 배부르다는 뜻이 아니고요. 미련한 자가 살기가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풍요로워졌다는 거지 갑자기. 그러면 미련한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미련한데. 이게 미련한 자가 이제 갑자기 살기가 좋아서 좀 살만해져서 넉넉해져서 삶이 그럼 교만해지겠죠. 또 그 자기 자신의 풍부함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은 점점 더 멀리하게 되겠죠. 뭐 그린들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미련하게 살면서도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안타깝죠.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련하면서 배만 부른 사람들, 참 걱정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참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고린도 교인들 특징이
미련하면서 배부른 자들이었거든요. 대부분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고린도 후서를 또 묵상하면서 내가 바울의 아픔, 바울의 마음 제가 다 알 수는 있겠습니까만 많이 알게 돼서 참 고민도 많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돼서 배부른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 물질 풍부하다고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 무시한 자가 되지 않도록. 또 여기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미움받는 여자는 시집가면 안 된다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의 뉘앙스는 이 미련한 여자, 그러니까 미움받는 여자,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했던, 그 음행을 했던, 하여튼 문제 있는 여자가 그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그 부도덕함에 아무런 누가 지적도 안 하고 본인도 인정 안 하고 시집만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옛날에 미움받던 행위, 그 부도덕 행위 없어지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온갖 추파를 던지고 세상 악하게 살다가 온갖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온갖 추파를 만들고 이랬던 사람이 시집만 가면 예전 있게 다 없어지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여종이 주모를 이었다. 여종은, 주모는 아시죠? 그 가게 식당의 주인, 또 간 가정의 주인이란 뜻인데, 여종이 주모를 이었다는 건 주모가 마음이 좋아서 여종의 마음에 들어서 네가 오늘부터 이 가게를 맡아라 이랬던 뜻이 아니고, 이 여종이 주모를 쫓아내고 지가 주인 자리에 주인 행세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네 가지 전부 뭡니까? 종이 임금되고 미련한 자가 배부르고 미움받는 여자 시집가고 여종이 주모 이은 것. 한마디로 자격 없는 자가, 무자격자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격 없는 자가. 그 무자격자가 불의에서 높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정의에 역행하는 거죠.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이 막 힘들어지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된다. 고로 언제 어디서나 인간은 정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리 어떤 악한 행위도 숨길 수 없다는 것. 흔적이 남는다, 하나님 앞에는. 사람은 눈을 속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존재가 되고, 두 번째 주제에서도 하나님의 정의 앞에는 우리 결코 큰 소리 칠 수 없다. 늘 겸손하고 공의로운 정의를 행하는 그런 정직한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스스로도 속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심지어 마음의 생각은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 살아온 삶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쌓여서 역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역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불법이나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대적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늘 생각하고 우리도 겸손하면서도 정직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자기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배불러서 자기 배부름만 의지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교만한 인간으로 살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신중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교만의 모든 싹을 매일매일 잘라버려서 하나님 인정하나 순전하고도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되고도 정직한 성도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 위에,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 가지 삶의 환난을 당한 곧 성도님들, 또 수술 후에 아직도 회복 중인 성도님들 빨리 완쾌될 수 있던 그 모든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